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소망이 없으면 어찌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죠. 어제는 제가 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순남 집사님 통화는 안 했지만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는데 어두운 밤에 계단이 없는데 있다가 착각해 헛발질로 공중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크게 다치지 않아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에 넘어지면 못 걷겠다는 의사쌤이 조심하라고 했었는데도 어두운 걸 생각 못했어요. 목사님의 기도로,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만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하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심집사님, 글을 읽으며 제 눈가에 뜨거워졌습니다. 어두운 밤 순간에 헛발질이었지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집사님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보호하심의 손길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날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어둠 속에서도 집사님을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하신 주님의 섬세한 사랑 앞에 저도 감사와 눈물이 납니다. 집사님의 간증이 곧 살아있는 복음이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는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되시길,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두통과 통증 없이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집사님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붙드시고 내일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하고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교회는 비록 50대 초반인데 교회 나오고 싶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우리 정계영 권사님이 친구니까 정계영 권사님이 전도해서 교회 나와서 집사까지 되고, 그러나 이 암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로 나오지 못하지만 예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깊이 있는 것을 문자를 통해서 주고받고, 어쩌다 한번 전화를 또 하면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는 집에서 들어서 알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또는 아버지라 부르고 시인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첫째는 무엇보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목사님의 기도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안암팍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거. 12절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 같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누가 이루겠어요? 내가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교회에 나와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아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도중에 아기가 왁 하고 울었어요. 이 엄마는 어찌빨 모르고 우는 아이. 그러나 목사님은 설교 중에 말합니다. 저 아이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젖을 사모합니다. 젖을 사모한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거예요. 아이가 우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준다고 해서 울지 않고 사람을 보게 울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예요? 젖이에요. 젖. 우유를 줘야 그것을 물릴 때 아기가 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젖을 사모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 오늘도 두렵고 내일도 두렵고 모레도 두렵고 하루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을 완전히 받았고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데 그래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과거적 어떤 의미의 구원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구세주로 영접받고 칭의의 사건으로서 거듭남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건데 두 번째 사건은 이것은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거를 성화의 단계라 그래요. 성화의 단계. 성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성화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맺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은 영화의 단계예요.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로 영접하고 성화 거듭남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젠 주님의 부르심의 영화의 단계 이제는 저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칭의의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성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의 순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단계에 있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교회에 등록해놨어. 나는 교회 어디 다니고 있어. 이거로 다 끝나요. 나는 천국에 등록된 것으로 생각해. 중요한 거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듣고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며 항상 복종해요. 항상 우리가 복종하는 단계. 할렐루야.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듣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써 순종하고 복종한다. 복종이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의지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의 육신의 생각과 모든 계획을 뒤로 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잖아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달려간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명예도 버렸습니다. 권력도 버렸어요. 지식도 다 버렸습니다. 돈도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배선물과 같이 여겼더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첫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째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는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고 뭐 섬기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 철고를 세우고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젠 그 과정 속에서 이어져 가는 것. 나의 명예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과 진지함을 가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어요. 모세야, 모세야.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선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어떤 등산 가는 사람이 등산에 가고 올라다가 비탈 그 산골 올라가다가 그만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발을 딱 잡았대요. 잡았는데 밑에는 낭떠러지게 바늘. 그래서 이게 낭떠러지니라. 아, 이걸 어떻게 하나? 주님 앞에 기도해. 주님, 이걸 어찌 합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밧줄을 놓으라. 이 밧줄을 어떻게 놔요? 이거 놓으면 죽는데, 생명줄인데.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주여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자꾸 내면 속에 들려오는 게 밧줄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아서 그래서 아래를 보니까는 1m 아래 안전지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1m 아래. 그 밑에 발 놔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의심이 먼저 앞서가는 걸 보게 돼요. 구원을 반드시 이루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할 때?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나는 포도나무지만 주님은 참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 죽나니.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포도 가지로서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룬 주님께 꼭 붙드는, 주님 앞에 붙드는 그러한 믿음, 주님을 붙드는 믿음. 할렐루야. 주님을 붙드는 믿음. 오늘도 이렇게 군대에 휴가 나왔는지 아니면 지금 들어가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길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저 젊은 청년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후일에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기 전에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리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리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신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면은 춘천, 홍천, 또 어디 있어요? 인천, 과천, 천자 들어간 데가 많아요. 그 외에도 또 천자 또 있겠죠. 그래서 보면 천자, 왜 천자? 거기에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서울도 한강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통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물줄기가 없는 곳은 도시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 자연인에 나오는 거기에 봐도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물가 옆에다가 집을 짓는 걸 보여요. 물가 옆에. 그 물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물에 근접해 있는 거리.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 여기 냇물이 조그맣게 흐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귀해진 건 아니지만, 여기 홍천강 있잖아요. 여기서 춘천강, 소양강. 물을. 태종 때, 그때 이 이름을 지었대요. 춘천이나 이름, 봄춘자, 내천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춘천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셔서 물이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애굽에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 또 여기 쭉 보면 여러 바리에드 세너강 그 모든 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중심에는 강이 있어요. 생명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 항상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인이 우물가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와라는 동네에 이르니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그 우물을 먹기에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내게 주소서.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맞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딜 들어가요? 어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젠 세례가 됐으니 천국 가고, 집사가 되었으니 천국 가고, 권사가 됐으니 천국 가고, 장로가 됐으니 천국 가는 건 따놓은 탁상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에 따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로 간다고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 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는 선교사 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아파트 프리지오 아파트 주시옵소서. 아이 받고 새로 짓는데 거기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내게 믿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 주시면 당첨된 자도 부럽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항상 부럽지 않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구할 것을 잘 뭘부터 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믿음을 구해야 돼. 믿음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전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주님 보시는 믿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왜 금식 기도하냐? 권능을 받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금식 기도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가 되어서 영화의 단가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두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소원대로 행하라는 거죠. 13절의 말씀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행하게. 그 소원이 누구를 위해 주었을까?
나를 위해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에서 주었겠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와 영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 하나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돛담배 갈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그 위에서 움직여져 갑니다. 그래서 돛을 높여라, 돛을 펴라, 더 높이 펴라 그래서 핀단 말이에요. 그 바람이 불 때 그냥 샥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쫙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으로. 참 물레방아 돌아가는 것도 사람이 그 계속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물레방아는 매일 낮이고 밤이고 사계절 동안 계속 1년 12달 막 계속 물이 끊이지 않으면 계속 돌아갑니다. 어떤 힘으로? 물의 힘으로, 생수의 힘으로. 우리 안에도 생수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충만하면 아멘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피폐해지고 자꾸 우울증에 빠진 게 뭐예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에너지가 빠지니까 자꾸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과학자들 보세요. 에디슨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과학,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페이퍼를 여러 가지 수만 장을 써서 논문을 쓰고 또 연구 결과를 했지만 불에 타서 다 전소되었어요. 그 많은 연구 그 결과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에디슨이 안 됐다고 하지만 에디슨은 바깥에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기에 재건하여서 이 모든 내 의지를 했던 것은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혜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 뒤에 결과 나온 게 전기를 만들고 전구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아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라이트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었어요. 하나님 저 높이 하나님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15절, 16절,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돼요. 지금까지 쭉 오는 과정 속에서 거기다 물을 부어요. 죄를 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원망이 뭐로?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시비가 평화로 바뀌어야 돼요.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 입술과 생각과 마음이 항상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엇보다 순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5절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세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이 도덕적으로
모든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레위기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과 소와 비둘기는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흠이 없는 거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같이 불변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하여 섞이지 않는다는, 물과 기름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세속과 섞이지 말아야 돼요. 아멘.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 나와서는 은혜로워요. 다 똑같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학교나 군대나 사회나 저 노인정이나 어디 가면 막 그냥 세속으로 노는, 세속으로. 교회면 주여 하는데 거기 가면 막 세속으로 막 안 되거든. 똑같이 초질감 변함없는 믿음. 그렇게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술판 가면 또 술 그냥 막 마시고 그냥 교회 오면 주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할로윈데이 해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오는 그 문화가 한국에 들어왔어. 복음도 들어왔지만은 문화도 그것도 들어왔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날만 막 그날 기다려져. 추수감사절 안 기다려져요. 그죠? 그날만 기다려져. 기다려. 애들이 막 드레스 까만 옷 입고 뭐 뒤집어 쓰고 뭐 칠하고 뭐 귀신이 히히 하고 막 그냥 그 놀이하는 거 그 재밌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 문화가 한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생, 대학생, 이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중고생까지 올라갔나요? 대학생까지 올라갔나요? 지금 젊은 애들은 지금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한국의 명절보다 더 그걸 선호하는 젊은이들이겠어요. 귀신 노래하는.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최고의 날이거든요. 한 10일씩, 열흘씩 막 휴가가 있고 말이에요. 그런 휴일인데 이제는 할로윈데이가 더 커졌어. 주격이 전도돼 버렸어요. 믿음도 떨어지고, 이제는 할로윈 귀신을 부르고 세속과 물과 기름이 섞이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로윈데이 또 가서 또 뒤집어 쓰고 귀신 놀이하고 교회 와서 주여 하고, 이게 섞이는 거예요. 혼합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잖아요. 순전하라는, 순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아멘도 안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우리 그 마찬가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 구별되게. 쪽이 갈라지고 비늘이 있는 것처럼 구별된 것을 먹어라. 구별되어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세상에서 빛들을 나타내며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녀로. 힘잖아요. 빛들을 나타내라.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비쳐나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작은 소자가 모르겠습니다. 작은 전구따마 하나하나가 모여서 등을 밝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밝히잖아요. 작은 별들이 모여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 난 작은 자가 세상을 밝히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작은 자를 하나님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